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첫 주에 시작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에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허비했는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금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 못했는지 반성해 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들이 참 보람있게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온 과정을 반성하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 속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이 바울 사도의 그 생애, 그가 살아온 것과의 비교를 해서 부족한 것은 앞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해서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를 첫째,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로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순교할 시간이 가까이 왔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다름박질한 그 생을 살펴볼 때에 마치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진 그 전제물과 같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제물로 이렇게 바쳤을 때에 그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 한 인, 약 2리터가 되는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형식을 전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제주를 붓는 이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바울 사도의 생애가 바로 이와 같이 전제와 같이 주님의 제단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몸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이것을 하나님의 그 희생 제단 위에 부어줬다는 겁니다.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온전히 이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모두 쏘아 부어지듯이
자기의 일생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모든 산 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적 예배를 그의 생애 전체가 드려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남김없이 흘려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그 대속의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이처럼 피와 물, 그 생명 전체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바로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모두 쏟아 부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듯이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계에 다니며 전하기 위해서 그도 쏟아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현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교회들이 쓰고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십자가에서 쏟아부은 그 생명의 결과고,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사도나 믿음의 사도들이 그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그 목숨을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 감히 모든 생애가 다 쏟아부어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 나야달랄 갈 길이 다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애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제단에 쏟아부어졌는가? 아주 쏟아부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3분의 1만 쏟아졌는가? 반만 쏟아졌는가? 아니면 전체가 쏟아부어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가 이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졌는가?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다,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는 온 힘을 다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의 첫째 선한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과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한 싸움, 교회의 안정과 그리고 질서를 위한 거룩한 싸움,
교리를 위한 싸움, 내 외환에 대한 싸움,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선한 싸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자기 속에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고린도 15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애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날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한 말이 비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감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와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싸움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남에게 말로서 친절하게 베풀고 또 물질로도 또 주고 또 그리고 선한 그 모든 일을 행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 바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서 세 명의 초청받은 박사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대회가 열렸어요. 첫째 나간 이 천문학 박사는 만원경으로 내가 20년간 하늘을 살펴보았지만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두 번째 연사는 의학 박사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 시체를 해부어 봤지만은 영혼이 들어있는 곳이 없더라. 영혼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세 번째 여성 윤리학자가 나가서 나는 동서고금의 좋은 책은 다 읽어봤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다.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없다고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사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보라고. 아무도 안 나갔는데 할머니가 손들고 내가 나가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천문학 박사에게 묻습니다. 하늘을 20년간 관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람을 보았습니까? 바람이 무슨 색깔입니까? 바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이, 그거하고 다르다고. 달리기는 20년간 관찰했으면서도 바람 하나 못 봤습니까? 그건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근데 바람을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당신이 봤다고 하가서. 두 번째, 의학 박사에게 당신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이고,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그 사랑을 찾아봤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한테 회복칼을 주십시오. 당신의 몸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들어있는가 내가 좀 해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 잘못해서 죽게 됐네. 자, 세 번째, 그 여성 박사에게 당신이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대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정경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 성경을 당신이 아직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는 바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산 다음 하늘나라가 있고 거기 가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당신은 그런 걸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반론 때문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소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선한 싸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바로 그의 평생에 전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전 생애를 쏟아부었다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경주자가 출발을 해서 목표인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하여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울 사도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전 세계를 3번에 걸쳐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개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섰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구원받는 백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까지 계속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백성 안에서 같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 참 힘을 잃는데, 이 바울 사도는 말도 설고 또 지형도 설고 모든 것이 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어려운 환경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강도의 의형과 동족의 의형과 이방인의 의형과 시내의 의형과 광야의 의형과 바다의 의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다 같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쓴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11장 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시고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위해서 모든 가진 고난과 고생, 매맞음과 줄이고 목마름과 그리고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애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이렇게 전 생애를 부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성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담대하게 회중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그 생애가 이와 같이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전제와 같이 전 생애가 바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기초가 이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의 선한 싸움도 허사가 됐을 것이고 그가 달려갈 길도 중도에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만, 그가 믿음을 굳게 가졌기 때문에 바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말이에요, 이게 마치 무슨 제품을 만들어낼 때 거기 흠이 생기고 뭐가 빠지고 그렇게 돼서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검사하는 사람이 그 제품을 온전한 제품으로 상품화 하겠습니까? 전부 빼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되는데, 중간에 믿음에 파선당한 사람 두 사람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못하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가서 파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는 아주 악질적인 이단 자가 됐고, 알렉산더는 바울의 전도를 쫓아다니며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도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성경을 보면요 대단히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끝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끝까지 참지를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이 좋아갖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1년을 뒤돌아보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온 것이 더 많은가?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 더 많은가?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간 것이 많았다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끝에 가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도 지금서부터는 내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어느 때 알아보느냐? 환난 당할 때 알아봐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실패가 오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다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 참 간증을 6분이 나와서 했는데 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좋은 간증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집사님 남편이 정년 6개월 앞두고 승진을 해서 기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참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렇게 참 좋은 결과를 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집사님이 승진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참 훌륭한 집사님이시니까 좀 승진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요, 소식이 없어요. 승진이 안 됐어요.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이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와서 결국 이번에 승진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전에 2년 전에 그 전에도 내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이 사람 지금 과장으로 제대하게 됐으니까 국장으로 좀 승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시장님이 참 감사하시게도 국장을 시켜줬다니까. 국장 될 사람이 아닌데 시켜줬어.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네는 목사님 때문에 국장이 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충성하라고. 이 시장이 그랬어요. 그 말 들은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나가고 파산하고 정말 실망할 사람은 굳게 믿음을 잡고 나감으로써 승리했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자기 생활의 이익을 가지고 이거 예수 믿는 걸 따지면은요 안 돼요. 그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은요, 아이고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이 많은데, 그 특히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 틀을 흔들어 놓았어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염을 받고 도리어 간수장까지,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담대하게 전해서 도리어 간수장이 그 가족과 다 예수를 믿고 침례받았다는 아닙니까? 또 바울 사도가 로마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그냥 14일간이나 파도를 일으켜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바울 사도는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배는 깨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다 보존될 것이다. 안심하라. 어제 내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내가 이겨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언제냐? 교회 질 때. 사람들이 돈 내기가 싫으니까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없는 말 모함을 하고 퍼쳐서 나갑니다. 또 거기에 또 슬슬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을 내가 끝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변질되지 않았다는 얘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의를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상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는 바로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바로 바울 사도는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그런 생애 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들이 우리들이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나라에 면류관을 주고 칭찬하시고 상을 줄 때는 세상에서는 오류가 많이 있어요. 즉 공로 없는 사람 공로 있다고 상을 받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상을 받고 별별 이런 오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이 공의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가정에서 당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 당할 수가 있고 동료들한테도 당할 수가 있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한테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공의롭게 성실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 그런 일 당하면 다 쓰러진다네. 근데 목사님은 왜 안 쓰러지느냐는 얘기요. 아니 그래 내가 쓰러져야 좋겠어? 참 얘기도 하는 말.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공의로 나는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판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심판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부업을 받은 자들, 전 생애를 바친 자들에게 바울만 의의 면류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승리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종이 한 장과 펜을 주시면서 아무개 장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 다 써봐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가 펜을 들고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맏자녀는 어느 기업의 회장이 되고, 둘째는 사장이 되고, 셋째는 전무가 되고, 넷째는 의사가 되고, 다섯째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자녀들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거 잘한 일인데 그거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겨.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 써봐.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로로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새 성도도 하는겨. 장로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거 쓰라는겨. 그러니까 이 장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 기르고 주일 잘 지고 11조 잘한 것밖에 없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아무리 봐도. 그래서 결국 백지를 내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얘야, 장로야, 참 섭섭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고 내 영인 성령을 너에게 임하게 했고, 또 오늘까지 함께하여 쓸 모든 것을 채워줬고 축복해줬고, 네가 천국에 올라오면 바로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도 마련해 주었고, 이렇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섭섭하다. 그래서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이 장로가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깨고 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땅을 치고 울고 불고 둥글고, 여러분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튿날도 땅을 치고 울고 불고 어떡하나 3일이 돼도 땅을 치고 울고 어떡하나.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다 왔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꿈에 이렇게 너희들 잘 길렀다고 자랑하고 내가 장로로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했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를 써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나 내 자녀를 위해서는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정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팍팍 밀어줄 테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세상에 교회를 13개나 세웠대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말을 통해서 과연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한테 백지 종이와 펜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뭘 기록하겠습니까?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울 사도같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즉 금년이 다 갔습니다. 내가 금년 살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관제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음받은 생을 살았다. 그 생을 산 것은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 듣고 면류관을 쓰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참으로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번 시간에 반성하고 생각한 일들, 내년도에는 잘못된 일을 거듭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바울 사도같이 나의 생애가 부어진 생애같이 우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길로 비세우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 모두가 이후에 주님 나라 가서 상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